교회 본질 시리즈 9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론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도 목회 칼럼란에 글을 썼지만 일부 언론들이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향하여 잘못된 프레임을 적용하므로 마치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싸움을 붙이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몇 주간에 있어서 마음이 아팠고 지난 한 주간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행복감도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어찌 목사란 이름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까? 어찌 교회라는 이름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까? 휘몰아치는 잔인한 폭고와 비난의 화살 앞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초라하게 느껴진단 말입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간염으로 인하여서 치료되기 위하여 이제 자취방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보다도 더욱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고 더욱더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훼손당하는 현실 앞에 너무나 송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저의 마음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성도가 목사를 공격하고, 목사가 목사를 공격하고, 교회가 사회를 공격하고, 사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이 야만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목사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불러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목사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한국 교회와 이런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독교인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해 하루에 한 번씩, 한 번 이상 꼭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를 소중히 여김으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일방적인 호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던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갑옷 하나 맞지 않고 투구 하나 맞지 않고 창 하나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과 상급보다는 여러분, 시기했던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분,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당함으로 어떻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 가문을 멸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자손을 추적하다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봇을 찾게 되었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로서 갚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사랑으로 축복하며 자기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왕실에서 행복하게 거하도록 축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다윗 왕으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꿔 말하면 이 질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 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소망 있는 삶을 살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오늘 첫째로 3절 말씀 보니까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총,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고요, 신약 성경에는 카리스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이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왕인데 그 가장 강력한 여러분 권력을 잡고 있을 때에 큰 영향력을 통하여 더욱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못할 것이 없는 그 역할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봇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다윗 왕이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은혜의 출처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인지를 다윗 왕은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이 베푸는 은혜의 은총이지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영향력을 통해서 결국 은총을 베푸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셨기에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다윗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으로서 여러분 왕이 되기에는 0.001%도 가망성, 희망성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어찌 그가 여러분 8째 중에 막내로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희망도 어떤 가능성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세워 주셨기에 하나님께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총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은총이었음을 믿었기에 그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과 능력, 그 나라, 그 권세, 그 모든 영향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음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면요, 세상에서 누린 모든 권능과 권세와 부귀와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 있기까지 더욱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손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고 내 지혜로 하는 것 같고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여러분 있는 자와 이 자체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런 것, 물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고 최선을 다했고 수고했기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고 영향력 있는 리더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들어본다면요, 어떤 기업인으로 CEO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직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 과정 속에서 뇌물이 아니다면요, 다른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통하여 배려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추석 명절이 돌아올 때 우리 교인들도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섬기는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명절이 아닐지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도울 수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더욱더 주의 그런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수십 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 사경을 헤매는 그 아픔이 있었고 독사에 물리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나에게서 나의 공로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내가 더불어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더욱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의 영광의 거룩함을 드러낸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공동체로 나아가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베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파츠를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2대 왕 다윗 왕이 그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여러분 더욱더 찾았는데 여러분 그때 무비봇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비봇은 누구십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 왕의 손자 아닙니까? 몰락한 왕족에 숨겨진 후예입니다. 당시 그 왕족이 몰락하면요 그 후손들은 당연히 다 능지처참을 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의 나이 5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할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쫓아다니다 그 사실을 몰랐지만 그러나 그가 피신하여 이제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울 왕 할아버지의 그런 잔인한 일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느끼는 것이 뭐예요? 그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도망자의 신세로서 처량하게 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 가운데 그는요 발각되지 않도록 더욱더 몸을 낮추고 죄인된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이 요나단의 이제 친족들을 찾는 과정에서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의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무비보셋의 그 마음은요 여러분 과연 어땠습니까?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떨었다는 거죠. 왜요? 할아버지의 그 만행을 알고 있었기에 몰락한 왕족의 후손에게 더욱더 죽어야 할 마땅한 자신을 이 왕궁으로 초청했다는 것은 나에게 벌하지 아니할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심된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다윗 왕이 한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다윗 왕이 무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갖고 있어 그 땅을 내게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는 이제 왕의 식탁에서 앉아서 밥을 먹을 것이다. 아니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 만찬을 즐기는 것 왕의 자녀들과 더불어 왕궁에서 생활한다는 것, 먹고 더욱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은요 무비보셋이 누려야 할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장차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바로 이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요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도 아름다운 일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늘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음부에 갇혀 어둠 가운데 지옥 백성이 되지 않도록 이 코로나19 시대도 믿음 잘 지키셔서 장차 천국의 영생복락된 천국 백성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무비보셋은요 두려워 떨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개와 같은 자라고 자신을 피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5살 때 유모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어린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안고 도망치다가 그 아이를 땅에 떨어뜨림으로 그때부터 이 무비보셋은요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로서 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져서 우울함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사울 왕의 모든 토지를 주겠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겠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은총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원수의 자녀 아닙니까? 숙청리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선대해 줄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무비보셋 자신에게 선대해 준다는 것은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비보셋의 모습이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태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세와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감사를 드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저는 그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썼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무엇을 하다가 이제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것은 은혜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라 말하지 않고 뭡니까?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뜻은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인 호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요 여러분 보상은 마땅히 받을 자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 쌍방적인 계약 또는 거래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보상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과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그러니 나는 당연히 그 몫을 아니 그보다 더 큰 것을 받아야지 라고 한다면요 이것은요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닌 보상은요 반드시 계산이 들어가는 법이에요.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은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 왕자가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언약을 세웠는데 그 은혜로 인해 다윗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치 무비보셋이 나타나서 만약에 다윗 왕에게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 또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있느냐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며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세상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는 나에게 사랑받는 존귀한 아들이다. 할렐루야. 너는 사랑받는 존귀한 딸이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기독교인이 여러분들도 탄압을 받고 또 목회자가 여러 가지 말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너는 존귀한 내 아들이야, 내 딸이다.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점심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식당을 좀 이용하는데 지난주 우리 집사님 한 가정이 그러더라고요. 그 식당 앞에 교회가 인천 신광교에 붙어 있잖아요. 그 음식점을 찾은 분들 괘씸하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여기도 교회 다니네요? 교회 갔어요? 물어보더라는 거죠. 괜히 싸움하기 싫어서 그랬다네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 저는 교회에 요즘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괴로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 예배서 2장 8절로 말씀 우리 함께 8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원래부터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죄를 다 씻겨 주심으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또한 그 무익한 종은 할 일을 할 뿐임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슬픔 중에 드렸던 그 기도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런 기도로 이제 바뀔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이 불러주셔서 세우신 당신의 종입니다. 이 시대 목회자가 수많은 조롱과 공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 땅바닥에서 떨어져 사람의 발길에 발키비고 또 밝혀 누더기가 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목사란 이름을 다시 둘러입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그러나 다시 일어나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자 해서 목사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목사는 직분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거부할 수 없도록 불러주셔서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지키며 세우시는 목사가 되게 하셨기에 저는 이 이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불러주시고 소망의 옷을 입혀준 그 이름을 제가 어찌 부끄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진정한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기도를 다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걸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보상으로, 계산으로 굉장히 이런 치밀한 모습으로 다가오기에 은혜 없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주님 붙잡을 때에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 주님 안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천 신광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는 자녀들이 날마다 더욱더 늘어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선포하고 또한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공동체를 이루니래 오늘 차원의 쓰임받기를 우리 인천 신공의 마지막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